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자로 온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과 육체의 모든 형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오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싸워서 순정노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구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각각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노를 울리기까지 각각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배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각각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노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각각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노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미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한 주간의 삶도 부족했지만 이 시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합당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 주제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되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 진부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 싸움을,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에요. 뭐 아시겠죠? 뭐 쉬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뭐 하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여긴다면은 여기는 가장 싸움이 크고 힘들고 센 지역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되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 가운데 물들지 않는 정결하고 순종하는 순결한 종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이 있는 영혼이 할지라도 그 삶의 무게와 무거운 힘진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예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진부지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막강한 세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주의 힘과 능력으로서 싸우고자 할 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막강하신 주의 능력을 붙들고
주와 나아갈 때에 주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진국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부족한 영을 붙드시고 기억하시옵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순결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가지 고단한 것 가운데 지치지 말게 하시고 상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의 승리자로서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만 높여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볼 수도 있죠.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10번은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10번은 안 된다. 괜히 물어봤네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오늘 요한 사도만이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도나 선지자나 다른 인물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는 요한 사도만이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겠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그럼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몇 번? 빵번. 요한계시록에 몇 번? 빵번. 오늘 요한서신에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2장에서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리고 4장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 2서에서 마지막 한 번 나와요. 물론 적 그리스도에 관한 적 그리스도에 의미하는 인물이나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한 10군데가 넘을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생각해보면은 논문으로도 한 권이 나올 수도 있고 책으로도 나올 수 있죠. 이게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 구입했어요. 아드 핑크의 적 그리스도라는 책도 이미 나와 있네요. 아마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은
이 책이 거의 유일한 책인 것 같아요. 뭐 관련되는 책은 많지만, 적 그리스도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안티예요, 안티. 적이라고 하는 게 빨간색 적이 아니라 대적한다는 적인데, 안티라는 이야기예요. 안티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안티는 무슨 말이에요? 눈이 안 튀네. 안티는 반대한다는 뜻이 있는데, 반대라는 뜻은 다 알 수 있어. 저 사람은 내 안티야. 뭐 이런 이야기 표현도 요즘은 하기도 하는데, 그게는 대체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대신하는 존재.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다. 안티라는 말에는. 그래서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토스라는 말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같은 사명, 같은 존귀함으로써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행하거나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을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토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 짝퉁 그리스도, 유사품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있다 없다? 네, 유사품이 그래서 유사품인 거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짓말장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의 원조는 누굴까요? 네,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수단으로 삼는 존재나 그런 사람을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읽었던 본문에 2번이나 나오는 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지나가는 말로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헬러 원어를 자주 보는데 원어에는 지금이라는 표현이 여기 안 나와요. 나중에 뒷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번역했죠. 조금 그래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다 라는 말만 나와요. 마지막 때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게 원어에 합당한 번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중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 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각색이, 해석이 들어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이 그때의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혼돈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오셨을 때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에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이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적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과 교회는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 되었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온 성경을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예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가르침,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적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과거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래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교회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요한 사도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이 마지막 때와 같다는 의미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이미 왔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이야기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과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적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시대에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근데 적다 많다? 많이 있다라고 요한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증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비록 과거에도 그런 존재가 있었고 요한의 시대에도 그런 존재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마지막 그때에 분명하게 적 그리스도가 징조로서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오늘 이제 5월달이죠. 5월 마지막 주인데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의 고백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러한 행동과 인격으로 살고 있는 정반대에 마치 적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행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면은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적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옵니다. 예수 반대하고 그리스도 반대하고 그 나쁜 사탄 마귀의 적 그리스도는 저기 저 지옥에서 확 나와가지고 뭐 역사는 아닙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품, 교회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러나 본질은 반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때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실제로 요즘 옛날에 교회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흔한 말로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만 나 교회 안 나가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칭하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데요. 나 예수 믿어. 성경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나 교회는 안 나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단으로, 참단으로, 사이비로, 여러 가지 불신의 영역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가치와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뭐 단순히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 나가지 하고 오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와 가치를 떠나는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가 많이 생기는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믿어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그 성자 예수님의 인간과 참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삼위일체 되심을 또한 믿어요. 그런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어찌 보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는 선물로 얻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떠나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냐?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어. 어떻게 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거절했다고 했죠. 육체는 아주 안 좋은 것이고 영혼만이 귀한 것이다라고 여겼다고 했죠.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신이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난 거야. 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인격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아니, 뭐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뭐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셨는지, 그 육체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은 배제한 채 뭔가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아무 근거가 없지만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죠. 사실은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뭘까요? 세상의 관점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러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교회 성도들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야기하면 공통된 관심사인 것처럼 아니 교회 재정이 얼마나 돼요? 아니 교회가 뭐 헌금이 있고 재정이 있어야지 먹고 살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아니 헌금도 없는데 아니 성도가 몇 명이에요?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돼요? 그건 무슨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재정이 커져야 되고 뭔가 조직이 갖춰야 되고 하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교회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몇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은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한 50명 모여야지 제가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했죠.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후회했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50명, 100명, 그런 숫자에 저도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요. 저도 이 시대의 사람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누가 있는가를 찾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예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교회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세상을 분열시키고 세상에 실망을 주고 있지 않은지를 교회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는 인물로 종교적인 어떠한 배경을 가지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유사 그리스도인들과 유사 교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실한 교회, 참된 성도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적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 그리스도를 만드는, 적 그리스도에 미혹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의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출현하여서, 교회에서 나타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만들어지는 존재들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게 되는, 구별되어지는 시점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적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끔, 적 그리스도가 구별되게끔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참된 교회와 성도가 구별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적인 삶, 적 그리스도적인 신앙,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참되고 진실한 교회와 성도로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반성과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힘써서 나아가야 한다는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때가 되어질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때가 되어질 것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온 세상과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되었어야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되어야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그 기준이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20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묘상하게 막 생각하는 거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맡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사명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사명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를 무엇이 적 그리스도인 것을 분별하여 구분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교회와 성도로 구별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체적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하는 때가 되어지더라도 참 성도와 교회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어진 요한 사도만이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 책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 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요약해서라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0명이 안 되더라도 다음 주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존재에게 미혹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미 미혹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는 지금도 과거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시대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로 드러날 수 있는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만이 표현하고 증거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요한이 경고했던 것과 같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어쩌면 실제일 수도 모르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온전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뻗이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합당한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김성훈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원금, 성경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 가운데서 11조 헌금을 드리고 성경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필과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심령들이 물질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드려진 믿음과 삶과 물질을 사용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합당한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미끄럼 되어지는 예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졌죠? 날씨가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난리가 아닙니다. 다음 주 되면은 또 날씨가 풀린대요. 풀리고 이제 그러면 뭐요? 한 주 지나면 6월이잖아요. 6월이 되면은 더워진대요. 더워지면서 비가 많이 온대요. 이게 예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 날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죠. 아, 오늘 우산 쓰고 가야겠다. 오늘 비옷 입고 가야겠다. 오늘 논에 일을 해서 가야겠다. 그와 같이 시대의 날씨를, 징조의 날씨를 분별하고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날씨를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에 합당한 삶과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식구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 소식은 기도 제목 3가지를 넣은 것으로 읽혀지네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6월달 섬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둡고 대적하는 세력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권속들,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